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등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별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열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학생부 교사부터 먼저 특성하겠습니다. 교육.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학생부 선생님들이 우리 이번에는 또 제1남선교회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학생부들이 와서 아침에 7-8명 밥을 먹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부 성경 공부 따로 하고,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학생들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식사도 같이 하고 가세요. 학생들은 귀한 예수. 응신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점숙 권사님, 김사랑 집사님 전화해. 김사랑 집사님 안 오셨어. 주무시나봐. 깨워야 돼. 어디 갔대요? 한승환 권사님 언제 온대? 아, 오케이. 맨날 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궁금해. 한 번도 안 나오던 다린이가 오면 내가 놀래. 최다린이 오늘 학생부 교사 성광이도 영광이도 너무 고맙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의 매년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대개 특징이요 용두삼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와. 근데 한 12일 지나면 점점 사람이 줄어요. 체력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되는 거라고. 체력이 안 되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서 좋으네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이야기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종 불러다가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들 이거 장사 잘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오셔서 잘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게을르고 묻어놨던 놈은 악하고 게을른 종 되고. 이거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따로 주시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충성해야 돼,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 문화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와는 전혀 다르게 문화라고 하는 화폐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화, 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이 원화가
화폐 단위가 하나인데 예수님 계실 때는 화폐 단위가 여러 개 있었어요. 달란트라는 것도 있었고 문화라는 것도 있었고 랩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고들란트라는 것도 있었고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면 그 나라가 복잡하게 유대 땅이긴 하지만 옛날 그 히랍 문화, 헬라 문화도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나라의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화폐가 많아졌어요. 그때 이제 달란트 비유 얘기하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인데 이 문화 한 문화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그저 한 800~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는데 이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한 사람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근데 헤롯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나라를 누가 다스릴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아들 3명이 서로 가이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왕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들고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내가 왕을 임명해달라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진짜 좋은 왕이 되나 그걸 잘 모르니까 나라를 3등분 해가지고 아들 3명한테 나눠줘요.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스리라고 나눠주는데 이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진 봉건 영주들이 다스리던 땅 같은 거 그것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이 속해져 있는 땅이 유대 땅이거든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들이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왕도 헤롯이에요. 30년이 넘었거든요. 같은 왕이냐? 아닙니다. 태어날 때 왕은 헤롯 대왕 아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왕은 아들이거든요. 헤롯 아켈라, 헤롯 안디바스 뭐 다 이런 헤롯이라는 왕은 근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 아들이죠. 왕위를 받으러 이제 뇌물을 싸들고 로마로 갈 때 호족들이 지역을 다스리던 호족들이 있죠. 산골이니까 이 산마다 다스리던 호족들 중에 몇 명이 저 사람이 왕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이 못 되게 더 빠른 말을 보내가지고 더 빠른 말을 타고 로마로 보내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왕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청원서를 넣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걸 다 읽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만장일치로 물론 왕은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왕위를 내리지는 않고 통치권만 줍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흔히 왕이라고는 부르지만 왕으로 임명된 적이 없는 사람, 통치권만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러 왔어요. 다스리러 와보니까 기분이 나빠. 어떤 놈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요. 그래서 몇천 명이 죽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 자료에 따르면 한 6~8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 당시 인구 몇 도 안 되는데 8천 명 죽였으니까 아주 씨를 말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머릿속에 두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임금 왕위를 받으려고 저 먼 나라를 이제 임금이 갔어요. 가는데 가면서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종들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면서 한 돈 1,000만 원씩 주면서 이것 갖고 너희들 장사 잘하고 있어라. 예. 그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와서 기분이 일단 나빠. 왜? 내가 왕 되는 걸 반대하느라고 뒤로 사람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니까 기분이 나빠.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또 그 1,000만 원 갖고 하나도,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만들어 갖고, 이런 걸 보면서 왕이 그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해요?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든 사람 상 주고, 1,000만 원을 5천만 원 만든 사람도 상 주고, 너는 5고를 다 드려라, 너는 10고를 다 드려라. 근데 1,000만 원을 갖고 그대로 갖고 왔던 그 사람은 너는 왜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냐, 그러면서 아주 그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왕이 받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달란트의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비유 얘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해라. 그러면 장사하면 돼요. 왜 내게 한 문화를 주셨느냐? 장사하라고. 그러면 장사하면 돼. 근데 두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한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이 임금이 화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화가 난 거야. 장사해서 미쳤으면, 미쳐도 괜찮아. 미쳤다고 너한테 원금 달라고 안 해. 장사하라면 그냥 해.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머리를 굴리고요, 편하게 있고 싶어요. 어차피 월급 똑같이 나오는데 뭐 굳이 내가 더 일 더 해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장사해라. 예.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왜 장사를 안 했을까요? 왜 장사를 안 했을까? 장사해. 근데 왜 장사를 안 했을까요? 상 주실 줄도 몰랐지만 그 임금이 임금으로 돌아올 것도 몰랐겠지. 왜요? 이 사람은 어쩌면 임금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 에휴, 저거 임금도 못 될 텐데 뭐 이거 내가 한번 가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묶여져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이야기를, 두 가지 얘기를 묶어놨다고. 임금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하나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일하지 않아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일 안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인생이 네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겨서 네가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아무 차이 없다. 그냥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죠. 이거 너 인정할 수 있느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그 생명, 나에게 그 시간, 나에게 그 건강, 나에게 그 재능, 나에게 그 열심, 이거 주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히 많은 돈을 벌으라는 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미쳐도 괜찮아. 손해내도 괜찮아.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 일단은 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 왜?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사해라. 이 말은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라. 제가 무슨 능력 있다고 살아갑니까?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것이 한 문화, 그거 얼마 되도 않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임금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그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아예 장사하기 싫어. 그리고 임금 안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될 일이에요. 대강대강 허송세월 보낼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날이 와요. 열심히 남 도와주며 살고 싶지만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그래도 몸이 움직이고 마음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뭐 이러고 살아야지 언제 임금님이 오실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금님이라는 게 인정이 되세요?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왜? 언젠가 그분 내가 만날 거거든.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 내가 임금이지 무슨,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10문화의 이야기, 5문화, 이 못 남긴 사람 그냥 혼낸 거, 이거. 근데 거기에 왕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섞여 있느냐는 거지. 왜 그 사람은 일을 안 했겠어요? 임금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했겠지. 근데 임금이 될 걸 헤롯 아켈라오가 임금 되는 걸 반대해서 뒤로 사람 보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임금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일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좋은 대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끝장나는 얘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생각이 좀 났어요. 이석호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쪽으로 우리 2008년에 2009년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이죠. 이석호 집사님. 근데 그때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과 이제 졸업하고 목회는 하지 않던 때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목회를 해야 되는 보다. 어차피 직업이 마땅치 않으셨던 분인데 그냥 목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수 받는다고. 자기 안수 받고 목회할 거라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안수 받는데 저보고 와서 안수 보조해달라고 그래서 백석대학 분당 갈보리 교회에서 독립교단 안수식에 제가 가서 안수했어요. 그리고서 목사님 되셨다. 여기 파인타운 상가에다가 개척해가지고 어디 교회 1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월세는 비싸지. 매달마다 피가 말르게 살았어요. 그 부인되는 이숙지 집사님, 이제 사모님이죠. 이숙지 사모님 일하시잖아요. 캐셔 일하시면서 그거 벌어가지고 월세 내고 집 임대료 내고 그거 답이 안 나오죠. 답이. 교인도 아무도 없고 힘들게 사시다가 1년 하시다가 못하고 교회 접었어요. 보증금 다 까먹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남 동서울대학교 앞에 또 개척한다고 그쪽에. 그동안 일 계속 했지요. 이 일 저 일 막 되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많이 하고. 근데 참 힘들어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 쓸 일은 뭐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열정은 있는데 말이에요. 기억하실 분 기억하시면 오후 예배 때 더러 목사 안수 받은 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열심히 하고 많이 울고 기도하다 가셨다. 얼마 전부터 성미를 우리 교회가 꾸준히 그분 성미를 대드렸어요. 여러분이 드리신 성미 그분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카톡 하나 왔어요. 그 사모님이 이석구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다 치렀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내 전화를 해봤더니 울기만 해 말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이전이죠. 3월 초인가 뭐 병원에 심장이 뻐근하니까
몸이 좀 크고 이러신 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심장이 뻐근해가지고 한번 분당 차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난달에. 그래도 저는 뭐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 심장이 뻐근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흐르는 핏줄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요거를 확장을 해야 된다.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스텐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이들 하거든요, 그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말을 못한 거야. 그러고도 그냥 왔어. 그리고서 에이, 운동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운동했다고 혈관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장지천 걸어서 운동한다고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심장마비로 죽은 것까지도 괜찮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그럼 누가 119 신고할 때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연락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누가 와서 핸드폰을 집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친구니 뭐 선배니 후배니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장례 치렀어. 네, 그래서 내가 늦게라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문상이라도 문까지 가서 내 영정 사진에 조이라도 내가 갈 거니까 어디다가 모셨냐고 그랬더니 못 모셨대. 아니 그럼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화장해서 수목장도 못하고 돈 들어가잖아요. 납불당 하나 하려고 그래도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상객도 아무도 없었고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2박 3일 있다가 아빠 화장해가지고서 딸이 그걸 갖다가 양재동 뒷산에다 뿌리고 끝. 사진 한 장 놓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잠이 안 와. 내가 누구예요? 이웃 아니요,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나는 그분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가 이웃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신이 하나 2박 3일 동안 울기만 하고 아무런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도 생각이 안 났대. 그리고 이제는 정신이 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뒤져가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나한테 어제 카톡을 보내줬어. 얼마나 죄송했나 몰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제 문자를 밤에 12시간 넘도록 잠이 안 와요. 내가 큰 죄 졌다. 그런 어려운 거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었는데 왜 말도 안 했을까?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만나 야단쳤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빚이 점점 늘어나. 매달마다 빚이 늘어난대. 왜? 사채 쓰고 캐피탈 돈 갖다 쓰고 현금 서비스 쓰고 안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정이 돈이 없어도 죽게 됐거들라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내 빚 다 어떻게든지 저리로 바꾸고 살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냐. 마음 가운데 늘 같이 산다는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으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집에서도 몰라.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없나. 그리고 다 한 번쯤 또 생각하다가 근데 그 이석호 목사님은 다른 길로 갔으니까 그래 얼마나 미안했는지 밤에 어제 12시 반 전화했어요. 근데 사모님 그때까지 안 주무시더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나무 한 그루라도 사서 수목장. 이미 뼈가루는 없어. 하지만 거기다가 액자 하나라도 목사님 사진 걸어놓고 며칠날 태어났다 며칠날 죽었고 식구가 누구라고 그래도 좀 써놓고 추석 때 갈 수 있는 장소 하나라도 좀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딸이 그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못 해줬대. 돈이 없어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거 돈 얼마나 든다고.
그것조차도 안 하냐. 정신이 너무 없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내 주변에는 오늘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남의 거 사람 쓰러져 있는 데 가서 핸드폰이랑 집올 생각들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왕 되신 그분이 내 앞에 다시 오셨을 때 나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실까?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냐? 아유,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냥 숨겨놓고 있었. 이건 아닌 거라.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남 도와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임금 되신 그분이 내 앞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실까. 이석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초기에 건물 청소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돈 없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적어도 오늘 이 문화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사랑해라. 예, 우리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다가 그날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시대를 살면서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까? 장례비가 없어서 장례를도 그렇게 치르고 납골도 모시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나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반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슴지 않고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석호 목사님 그 가족들, 하은이 그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의 때를 벗어나서 사랑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주는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